디모데 전서 6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추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전서는 1차적으로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보통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낼 때 교회에 대해서, 대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 지역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거는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결국 조금 더 넓게 본다면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로 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로 전념해야 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치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전념하기 위해서 돕는 일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특별히 이 집사와 목회자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임명해야 하는가,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결혼한 남자가 되어야 함을, 남자와 여자의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면서 결혼한 남자가 이것을 감당해야 함을 성경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 이 목회자는 이러한 것들 속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선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선한 사역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사역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본을 보여야 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인 사역자, 이 사역자도 성장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람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관계를 맺는 방법, 그들을 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5장과 6장에서 나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방법은 달라 보입니다. 방법은 달라 보이지만요, 그 원칙은 똑같습니다.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가족으로, 피를 나눈 가족으로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이면 서로 간에 존중해야 하고요, 서로 간에 말을 조심해야 되고, 서로 끊어질 수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당연히 가족이 먼저 도와야 한다는 것, 그 모든 그 큰 원칙 안에서 사람들의 각 부류에 따라 이야기가, 이제 방법이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원칙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그 교리 안에서 나와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와서 지난 시간에 이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봤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은 노예 제도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간의 계급에 대한 것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반하는 그런 원리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국가, 조직은 완벽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늘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생기게 됩니다. 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먼저 돈을 추구하고, 돈이 많아지면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그 욕심이라는 것을,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이 안에서, 그 불완전한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모두 다 체제를 뒤집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할 일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성경에 깔려있는 기본적 교리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조직 속에서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크리스찬이라면 그 안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존중하고, 주인은 더 나중에
그리스도라는 주인을 만나기 때문에 그 종으로서 자신의 종을 존중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한 그 왕국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 교리다. 그것이 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시면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목회자는 이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야 한다고 합니다. 종은 종으로서 주인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것,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해야 하는 것, 그리고 주인도 나중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으로서 종을 존중하고, 자신의 종을 존중하고 아끼고 하라는 것, 그것을 이제 분명하게 얘기했고 이것을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온전하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가르치지 않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논쟁과 말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느냐? 부패한 마음과 탐욕이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어서 재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먼저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근원적으로 찾았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곡된 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부패해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그런 삐뚤어진 언쟁,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5절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득을 재물과 부와 결부시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따르면 이런 것들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주가 뭐가 되냐면 이득이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왜곡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해야 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주일 성수를 해야 복을 받고, 그리고 목사의 말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경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했을 때 돈을 많이 벌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을 6절에서는 뒤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본문을 보시면,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성경에서 큰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큰 구원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 큰이 붙었을 때 이 차원과 영역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이득과 여기서 큰 이득은 차원이 다른, 성격이 다른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럴 때 이것이 큰 이득이 된다, 나한테 큰 이득이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지난 시간에 예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시면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익이, 육체의 훈련이 그냥 유익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그 훈련은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그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을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큰 이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 만족하면서 관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언제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 생활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그 전에 만족하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재산이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네. 사람은 어떤 것을 보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 4, 5년 전에 그 신문에 나온 기사를 통해서 설교 중에 이제 언급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그때 안 계셨던 분들도 있는데요. 4, 5년 전에 제가 5년 전 정도로 기억하는데 신문에 나온 것 중에 한국 사람들이 중산층에 대한 개념, 중산층이 어느 정도가 중산층이다라는 그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했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은행에 부채가 없어야 됩니다. 부채 없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해야 되고요. 그리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 그리고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렌트카는 안 되고요. 예, 그리고 통장 잔고에 1억 원 이상이 있어야 하고요. 1년에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 중산층의 기준이었다고 제가 이거 5년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산층 하면 거의 모든 그 어떤 기준에 대해서 삼는 그 기준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를 이제 비교를 해서 나와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하나하나 이제 그건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셔도 되는데 가장 이제 공통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돈이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약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주장이 뚜렷이 이제 관철하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외국어 하나 정도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그 내용을 언급을 하고 또 나중에 보니까 이 기사가 문제점이 많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방식도 좀 기준이 다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여러분들한테 중산층이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약자가 있으면, 사회적 약자가 있으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진국의 특히나 이제 서양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어떤 지위, 나의 소위 말하는 뭐 젊은 사람이 나의 클래스라고 하죠. 클래스. 나의 클래스가 뭘로 드러나냐? 대부분 보면 약자를 도와주는 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도움 필요한 사람들을. 그럴 때 나의 고상함, 나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많이 느껴졌고요. 저도 해외에 살면서. 그리고 그게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수준 이하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지금 이제 우리 교회 미닫이문이 이게 열는 문이 아니라 10층에서는 열고 이렇게 미는 문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열면서 뒤를 항상 돌아보자, 그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밀고 문을 연 다음에 딱 놓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맞을 수도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문을 열고 뒤를 돌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있으면 잡아주고, 제가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OECD 가입국이니까 이런 정도 매너는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서양에 가보면 대부분 잡고 뒤를 돌아봐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습관이 안 됐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가족이 같이 갈 때는 어떻습니까? 아빠가 가서 반드시 뒤를 돌아서 잡아주잖아요. 근데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그냥 열고 놓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줄을 쓸 때도 이렇게 서로 마주치면 보통 이제 먼저 가라고 이제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몇 번 놀랬던 게, 마트에서
저는 이제 뭐 한두 개만 사가지고 있을 때 줄이 확 길 때요.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산더미 같이 카트에 있고 할 때, 그때 보면 한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와서 계산하고 가라고, 몇 개 안 갖고 있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일부러 하려고 해서 내가 오늘은 착한 일 해야지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애가 마트에서 카트를 자기 걸 빼고 있다가 제가 카트를 빼러 가니까 그걸 저한테 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하나 더 빼고 가요. 그거 뭐 오늘은 누구를 만나면 카트에서 빼서 그 사람을 먼저 주라고 부모님이 그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러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는 것, 남을 배려하고 내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능력이 되고 한다는 것이 결국은 뭐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옛날부터 좀 그 어려웠고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무시당하면서 살아와서 그런지 어떠냐 하면 내가 돈이 있으면 제가 대접을 받아야죠. 그 대접을 안 해주고 못 알아봐주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예?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깔려 있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돈이 있을 때 지위가 상승하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이 지금 기독교 국가는 아닌 나라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럽에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근데 처음에 기독교 정신이 밑에 깔려 있었던 그런 나라들의 그 대부분이 이러한 어떤 문화들이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자에 대한 존중, 도움이 필요한 자에 대한 자세, 이런 것들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이제 도와주면서 오히려 나의 위상이 그 높아지는, 그리고 보람을 느끼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득에 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바꿔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따르면 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도 유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인 원칙과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실정에 맞게 그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르침의 기본은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내용들이 다른 구절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실에 탐욕이 없게 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만족했을 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것들을 챙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관점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라고 나옵니다.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큰 이득이다. 탐욕을 부리지 말고 만족해라 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히브리서 13장 5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어떤 구절이 생각나시나요? 7절을 보면 저는 욥기 1장이 생각이 납니다. 욥이 있었는데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연속적인 그 쓰나미로 옵니다. 여러분들 쓰나미가 하나만 오지 않죠. 보통 두세 개가 옵니다. 시간차를 두고. 근데 처음 거보다 두 번째 게 더 셉니다. 처음 거는 일단 침수를 해서 물을 그 땅 위에 이제 물을 쫙 깔아줘서 그 다음이 아주 잘 나갈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두 번째가 피해가 더 크고요. 보통 두세 개가 같이 쓰나미가 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욥기 1절에서 보시면요. 뭐 하나 문제가 생기고 나서 좀 있다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종들이 계속 달려옵니다. 차례대로. 처음에는 종들이 살해됐다고 오고요. 그 다음에 화재가 일어나서 재산이 다 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족들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완전 그냥 연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욥이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참 그 놀랍기도 하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도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 정말 허상에 불과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만족하라라는 구절로 생각나는 것이 있다면 저는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득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에 이 본심이 탐욕이 있기 때문에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이 더 큰 이득이 됩니다. 우리 인생 지금 살아있는 이때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인생에서도 약속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가십니다.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유하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최대의 목적일 때 사람들을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멸망하게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과 그리고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욕심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일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다고 해서 이 부자인 것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랐을 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가난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랐다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하면서 만족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런데 부만 쫓을 때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그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내 자신의 지혜를 갖고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실 수 있나요? 저도 그거에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내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에 내 눈을 두려 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은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것이 재물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지혜와 이걸로 열심히 모아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것은 날개가 있어서요 날아갈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 날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 10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오늘 6장 10절에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For the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이 is the root of all evil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의 the root 그래서 그 뿌리입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킹제임 성경 말고 다른 영어 성경들이 있습니다. NIV라든가 뭐 NASB라는 그런 성경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대부분 다 the root 그 뿌리 이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a root로 얘기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른지 아세요? 더 루트는 모든 악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 세상에 모든 악이 있으면 그 뿌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트가 되면 무엇이냐? 모든 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모든 악의 유일한 뿌리다라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보시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데마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마는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갔으며라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마는 현재 이 세상 이런 것들을 사랑해서 떠나갔다라는 이 떠나간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도요 이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이 세상의 자본주의 시대에 자본주의 이 시장 경제 시대에 돈 없이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마귀도 나중에 짐승의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게끔 하는 이러한 식으로 이제 그 환란기 때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욕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돈에 대해서 이것을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이득이 관점이라면 이렇게 될 수 있고 나머지 것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관점을 하나님께로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추구할 것을 알고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추구할 것을 알고 오늘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1절에는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이것들을 피하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피하는 것.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교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있고요. 4절에 논쟁 말다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부패하여 언쟁하는 자들과 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열매인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을 피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의롭게 행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믿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것을 가지고 세상과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원칙으로 모든 그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과부도 있고 목회자, 주인, 종, 이런 사람들을 이 원칙에 의해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열매들이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맺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러한 것은요, 싸움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 아까 그 성령의 열매에서도 보면 성령의 열매는 대적할 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성령의 열매, 영적인 싸움에 항상 대적이 있고 싸움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로 인해 변질된 원칙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넘어서 있는 그 마귀를 보고 우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붙들라고 되어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12절 후반부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디모데에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아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이걸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논리로 이 구절만 보면 그럴 수 있는데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은, 구원받은 사람이 잃을 수 있다는 구절은 성경에서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도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것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디도서 3장 7절에도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썩어질 몸이 썩고 다시 부활하고, 아니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해서 주님께 올라갈 때 그때부터 이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진짜로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붙든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고 우리 안에 보장된 그 영원한 생명을 나중에 실제로 붙잡지만
지금도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이와 유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어찌하든 내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도달하려 함이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바울도 이미 부활을 약속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도달하려 함이다라고 기록을 하면서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뒤따라가노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미 다 약속받고 이루어진 것들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확실히 약속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않고 내가 거기로 도달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표대를 향해서 간다. 13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원칙에 의거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럴 땐 저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그 원리에서 사람을 대하고 사회를 대하고 국가를 대하고 우리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돈은요, 우리 눈앞에서 가장 거부하기 힘든 것입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나는 돈하고 상관없이 끝없이 갈란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그것을 잊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살 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이유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것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추상적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붙잡다는 것. 여러분들 아무것도 붙잡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만약에 손을 딱 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것도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아까 우리가 설문조사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이제 아이들의 꿈을 물어보면 건물주가 있어요. 실제로. 예. 그냥 편히 돈 벌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월세 받아가지고 살 수 있는 이 건물주. 예. 그거를 아이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끼리 아파트에 옆에 임대 아파트가 있으면 평수가 어떻고 아이들끼리 그것들을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들이 알 수가 있습니까? 그거는 부모의 역할이고 그리고 교회의 역할이 그 교회가 그것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말로 약자를 오히려 더 배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더 수준 높고 그 내 클래스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정도 있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는 것을 내가 드러내서 알려줘야 되고 그래서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알게 되는 그러한 현실. 이것의 가장 큰 책임은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옛날에 아까 서양에서도 얘기했지만 크리스찬 문화가 크리스찬의 어떤 교리가 사회적인 문화로
깔려 있고 몸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뒤처져가는, 그리고 이득이 앞서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어떤 원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꿈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 만약에 건물주가 안 된다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들에 대해서 잊어버린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제가 학생들하고 상담을 해도 많이들 그렇거든요. 그냥 안정적인 직장, 그냥 편하게 끝까지 잘리지 않고 갈 수 있는 직장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신문에서 보셨죠? 여러분들 대기업 들어가면 자랑스럽죠. 뭐 대기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평균적인 근속 연수가 9년입니다. 그러면 20대 중반에 대기업을 들어갔다고 해도 30대 중반이면 나와야 돼요. 그러한 상황에 뭐 들어갔을 때 잠깐 자랑스럽고, 그리고 또 대학 때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조금 대학 들어가면 자랑스럽고, 정말로 일시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크리스찬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탤런트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크리스찬의 부모와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편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부유하게 부족함 없이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것도 굉장히 부모의 바람이지만 사실 크리스찬은 그 전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학의 입시가 아무리 바뀌어도요, 가장 큰 수혜자는 학원입니다. 그 외에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줘야 할까요? 직업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결혼을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히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우리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손을 한번 펴보고 여기에 우리의 뭐가 있는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얘기하고 조응을 얘기하고 주인을 얘기하고 모든 얘기들을 이 현실 속에서, 이 조직 속에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만족하면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의 교리를 추구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우리라는 것. 돈과 친구와 편안함과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성품의 바른 교리를, 그리고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치가 무엇인지, 이것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을 추구하고요,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그리고 날마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한번 손을 펴보고 그렇게 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